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때로는 오해받기 쉬운 한 가지 진리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이 작은 행동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당신은 아주 뛰어난 설교가도 아니고 가장 명석한 사람도 아닌데요. 그 말은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 중 하나이기에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특별한 재능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은 정말 어떤 사람이든 사용하실 수 있구나.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전능하신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당신의 힘을 나타내시고 마침내 모든 영광이 오직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가라는 명령에 주목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명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모든 피조물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사역에 완벽한 균형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큰 집회나 콘퍼런스에 대한 환상을 가집니다. 물론 이러한 모임들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 설교가들은 나도 언젠가 저런 큰 무대에 초청받아야 비로소 인정받는 사역자가 될 텐데라고 생각하며 좌절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증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시아의 오지에서 글조차 잘 읽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복음을 전했던 형제들 곁에 서게 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설교하려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고 마가복음은 단 한 사람, 한 피조물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은 함께 가야 합니다. 오래전 한 형제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은 여러 덕목 중 하나가 아닙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말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타락한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강단에서도 설교해야 하지만 동시에 길거리에 가난하고 소외된 한 사람에게도 다가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약 길 위에 한 영혼을 외면하면서 큰 집회에서만 설교하려 한다면 그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특히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교회를 사랑하는 정도는 교회 안에서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며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와 정확히 같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사역과 명성을 사랑한다는 의미일 때가 많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젊은 선교사들을 가르칠 때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비슷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저는 어느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성장시켜서 다른 교회를 개척할 사람들을 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들을 세우게 할 것입니다. 아주 진실하고 훌륭한 계획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가장 작고 문제 많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 당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교회를 발판 삼아 다른 교회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앞세운다면 당신은 어느새 첫 번째 교회를 당신의 사역적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당신의 비전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에게 분노하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을 통해 또 다른 교회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지상 대명령은 당신의 사역적 성공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의 성공과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은 지상 대명령의 메시지 핵심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 그리고 이 사실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을 회개로 초청하는 것. 지난 수십 년간 복음을 연구하고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서를 읽으며 저는 과거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와 오늘날 우리의 설교 사이에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한 가지 측면을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30년 넘게 설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끝난 후 눈물을 흘리며 제게 다가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수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분이 제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저는 그 죽음이 어떻게 가능한지, 로마 병사들의 손에 죽으신 그 죽음이 어떻게 제 모든 죄값을 치를 수 있는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처음 깨달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불리는 이 문제를 강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와 인류 구원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며 그의 모든 성품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랑의 이름으로 죄를 눈감아 주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본질인 공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단지 로마 병사들의 손에 고통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십자가는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단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가 힘을 잃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가톨릭 신자들과 비슷합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부활의 설교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1시간 설교 중 55분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할애하고 마지막 5분에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했지만 동시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더욱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온전히 받으셨다는 신적인 증거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시며 장차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복음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기보다 복음에 관해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분석하고 구약 예언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완벽한 신학적 강의를 한 후에 그냥 자, 이제 마칩시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적 진리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 설교합니다. 이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믿는 자는 유롭다 하심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학자처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선지자처럼 외쳐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고난받고 죽게 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같은 길을 가라고 부르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본향,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짧은 세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여 그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고 죽을 각오가 된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젊은 설교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이는 20대의 세상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 한마리와 메시지 하나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제 유일한 후회는 제 육신을 주님을 위해 더 많이 드리지 못했다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항상 속삭일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너무 무리하지 마. 그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거야. 그 위험한 곳에 가지 마. 너에겐 돌봐야 할 가족이 있잖아. 우리는 물론 가족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지만
동시에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종말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를 계산하는데 평생을 바치느라 수십억의 영혼이 복음 없이 죽어가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영혼을 구하고 제자를 삼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성령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주저합니다. 일부 은사주의 운동의 극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유산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순종할 수도, 사역할 수도 없습니다. 스펄전,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히필드, 그리고 칼뱅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신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순간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신비한 은사를 행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새로운 예언을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기 위해, 인내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은 사탄과 이 세상에 맞서 싸우는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강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큰 무대가 아닌 이름 없는 한 사람을 향한 신실한 사랑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여정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삶 속에서 참된 기쁨과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